아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구약 1051쪽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1051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잘 합시다. 두 가지를 잘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궁금하지요?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 중에서 누가 1등상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받는 분들도 궁금하고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궁금하실 텐데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힌트가 되셨죠?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추우신가요? 괜찮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따뜻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우리의 삶임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가장 행복한 모습 하면 옹알거리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 그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보입니다. 친구들과 서로 바라보면서 허물없이 제잘거리는 그 모습 속에서도 또 다른 행복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사랑 속에서 또 다른 행복이 있지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마주 볼 때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성도님들은 사랑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행복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복은 과거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옛날에 행복했었어. 나의 행복은 현재형이다. 나의 행복은 미래형이다. 손을 안 드신 분은 누굽니까? 목사님한테 들킬까봐 마음으로도 손을 안 드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행복을 느끼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행복을 느끼실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행복한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랑. 나는 그때 정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씨를 뿌리지 못하는 광야를 지나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쳐다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눈 마주치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던 그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사건이 있든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순종했습니다. 기쁨으로 광야로 나아갔지만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먹을 것은커녕 마실 물조차 없습니다. 매번 목마르고 매번 배고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기름 냄새 나는 지겨운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당해야만 했고 내부에 잦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때였습니다.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신혼 때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제일 좋았어. 이처럼 우리 광야의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남다른 관계를 맺는 과정을 말합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냅니다. 광야에 텐트를 치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만의 초막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눌림으로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 때문에 믿음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한 걸음 옮길 수도 없어서 마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여러분들 중에 고난과 시험이 없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인생의 광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복임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눈 마주치는 것,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얼마나 복된 예배인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행복했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한 데에는 깊은 의미가 있지요.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과거에 행복했었다는 것은 지금은 행복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광야 생활과 함께 끝나버렸습니다. 가나안의 풍성한 소출, 스스로 수고한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없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제사장들은 가르치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들이 자리했습니다. 아이들이 5살이나 6살쯤 되면 자기 스스로 해보겠다고 떼를 씁니다. 아빠,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라고. 아빠가 좀 도와주면 짜증내고 엉엉 울기까지 합니다. 스스로 독립하면서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협력해 가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잘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성도 또한 없습니다. 도움을 받고 도와달라고 하는 방법도 우리 안에서 배우고 함께 해야 합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님께 묻질 않습니다. 묻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때부터는 물어보질 않습니다. 머리가 커질수록 더 이상 부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도 이스라엘 향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병상에 누운 남편을 10수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부르셔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남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수십 년 전에 결혼식 때 머리가 휘어지도록 죽을 때까지 남편만을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청년의 때의 인애, 헤세드, 신혼 때의 사랑, 아하바, 이 두 단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과 약속하셨습니다. 큰 나라,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눈 마주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 내가 너희와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시겠다는 것은 끝장내겠다,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의 고집을 꺾겠다, 너희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너를 때려서라도, 너와 싸워서라도 그 사랑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을 과거형으로, 과거의 사랑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은 돕지 못하는 우상들을 숭배한 것,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 숭배한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을 현재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에 반대로 하면 됩니다. 화면을 보고 아래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선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찾은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메운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를 잘 하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있으시지요?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와 고양이가 쪼르르 달려옵니다.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주인에게 기대고 부빕니다. 주인은 주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야 합니다. 배를 내밀고 부끄러운 줄 모르면서 드러눕습니다. 그냥 주인이 좋은 겁니다. 반려동물들에게는 주인만 있으면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의 신앙이 얘네들만 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행복해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내가 더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비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법.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엄마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마음속에 아빠, 엄마의 자리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남편 좀 도와주세요. 여보 저 좀 도와주세요. 친절하게 대하고 또 애교를 좀 부리십시오. 그러면 그 말 속에는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속에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됩니다. 어떤 성도는 직장 일을 가지고 목사님께 묻습니다. 사실 직장의 일은 목사님보다 본인이 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본인이 더 전문가인데. 근데 그 말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지요. 목사님에게 그 답을 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 마음속에 목사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또 우리가 오늘 먹을 양식과 내일 먹을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가 더 많이 가지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지요. 나에게 이렇게 크고 작은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지요.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메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광야의 율법은 이제 가나안 시대를 살아갈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고리타분한 말씀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지키질 않았습니다. 2장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율법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관리들은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자리에 돕지 못하는 우상들로 채웠습니다. 이것이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박전사님, 컵에 물 좀 다시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순종하시지요. 그치요? 제가 만약 종이에다가 전사님 컵에 물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종이를 건넸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말하는 것과 다름없이 똑같이 즉시 순종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종이는 그냥 종이지만 이 종이에 담임 목사의 뜻과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종이가 아니라 인격이 담겨 있는 종이가 됩니다. 이 종이 안에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것을 알기에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성경 종이입니다. 종이. 그러나 이 종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 이 성경을 보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이 성경에 있습니다.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매일 그러한 일이 있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있어요. 내 마음에 감동시키시고 꿈에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특별한 그 계시는 성경입니다. 혹시 강단에서 말씀을 들었거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같은 그 말씀을 받았거든 가장 먼저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꿈을 조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말씀하는 바와 내게 주시는 말씀,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 말씀이 같은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터진 웅덩이,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말씀,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터진 웅덩이를 채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합시다. 이 두 가지를 잘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망각합니다. 터진 웅덩이를 말씀으로 채우고자 하지만 다 채우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시고 말씀을 성취함으로써 우리의 터진 모든 웅덩이를 다 메꾸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과거의 사랑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현재,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현재의 사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